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354페이지. 저랑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배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할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경북 북부 지역에 산불 났습니다. 거의 한 150시간 이상 불이 타서 서울 면적이 한 80%가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 한 3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미얀마에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미얀마가 내전 상태라서 지금 몇 명 죽었는지 가늠이 안 된답니다. 어떤 매스컴 보니까 10,000명 이상 죽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간들 또 고난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가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5년 봄을 맞이했는데 참 올해 봄이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지만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들 또 경제 상황들 새봄인데 힘든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가 어제 봤더니 여호수아 말씀 전한 지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4월 첫째 주에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체 책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주 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 걸렸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이 총 몇 권이죠? 39권. 신약이 27권. 합이 66권. 그래서 1년에 2권씩 설교를 해도 몇 년 걸립니까? 계산이 안 돼요? 33년. 그래서 어제 제가 문득 말씀 주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열심히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못 전하고 가겠다라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1장부터 쭉 이렇게 나가면서 하는 설교를 보통 강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강해 설교의 오리지널은 이제 1절 한 절 한 절씩 다 하는 게 이제 강해 설교인데 성경의 본문을 충실히 해석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설교를 우리가 강해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주제 설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사랑, 소망, 뭐 승리, 기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별한 주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게 이제 주제 설교입니다. 또 혹시 들어본지 모르시겠지만은 내러티브 설교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야기 설교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화나 성경을 이야기를 전하듯이 그렇게 청중이 공감하듯이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설교를 이제 내러티브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설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강해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 보면은 주일 낮 예배는 보통 이제 주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일 낮에는 이제 새신자도 올 수 있고 아직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좀 쉽게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수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어느 설교가 좋냐 나쁘냐 그거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이 그래도 강해 설교가 참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노이슨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해 설교는 설교의 가장 위대한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알리스 백 목사님은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 괜찮습니다. 뭐 주제 설교에도 괜찮고 내러티브 설교에도 다 괜찮은데 우리 가게 앞으로 어떤 설교할 것 같습니까? 제가 강의 설교 쭉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좋다고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만 뽑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강해 설교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끝나거든요. 그다음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제가 로마서, 아, 창세기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그래서 지금 창세기 준비 중인데 어쨌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강의 설교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호수아서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예배가 없지만은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이제 전반기 9주 또 이제 후반기 또 시간 잡아서 9주 교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호수아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는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12절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3장부터 22장까지 긴 분량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다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 유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3장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리더들을 모읍니다. 말씀해 봤더니 장로, 두령, 재판장, 관리들을 모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돼서 죽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리더들이 이 이스라엘을 잘 끌고 가라, 잘 이 신앙적으로 이끌고 가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 23장의 여호수아의 나이를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24장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3장은 충분히 100세가 넘은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과 그의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금 유언을 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하면서 자꾸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떠오르면서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의 한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여러분 청개구리 읽어보셨죠? 청개구리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청개구리가 평생 엄마의 말을 안 듣습니다. 거꾸로 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죽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한테 이제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죽거든 강가에 물가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맨날 ቁ꾸라니까 그래야지 산에 묻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딱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는데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만나줬더니 이번에는 이빨에 낀 게 없어요. 고기 달라. 맨날 불평하지 않습니까? 기회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이거 아닙니까? 모세가 자리만 비우면 금덩어리 다 모아놓고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짓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하라 법을 하나 정해주셨습니다. 그 법이 헤렘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헤렘법은 뭡니까?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습니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조차도 안악자손 조금 남겼더라. 그 용사했던 갈렙 보십시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도 결국은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겼더라. 여러분 제가 지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부, 남부, 북부 다 뿔뿔이 다 남겨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지파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저들이 무서워요. 철기보다 너무 무서워요. 무기들이 너무 무서우고 너무 강해서 못 정복하겠어요. 그래서 남겨놨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또 남겨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못했던 그런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어도 지금 이런 엉망진창인데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야 이제 나 죽고 없으면 이것들 어떻게 하나, 이것도 잘 살 수 있겠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유언을 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은 무슨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양 집사님 정지한테 이제 오늘 저녁에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한테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장원장님, 우리 주원이 손자 손녀들에게 최소한 야 그 주식은 꼭 사야 돼. 그 종목은 꼭 사야 돼. 야 땅은 거기 사. 딴 데 사면 말고 거기 사. 야 아빠가 할아버지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건 꼭 받아야 돼.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그 야곱과 모세처럼 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라. 모세처럼 야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마라. 말씀 잘 지켜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없을 때에도 이제 나 죽지만 나 없어도 너희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언을 자식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남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불안하죠. 이것들 또 다른 게 갈 텐데 또 딴짓 할 텐데 매번 불평했던 매번 잘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민족인데 내 아들인데 내 형제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언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좀 잘 살아다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은 다른 사람들의 유언과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미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합니다. 다른 유언들처럼 야, 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말씀의 길을 떠나지 마.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100% 며칠 안 가서 딴짓할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유언하는데 특별히 그 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 그 길을 정확하게 이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400년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뉴스 보십시오. 진짜 마지막 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마지막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폭풍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갈 수 있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안 떠날 수 있어.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지킬 수 있어. 그 정답입니다. 그 정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겠죠. 말씀에 있겠죠. 제가 여호수아 23장 전체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뭐 계속 반복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마지막까지 여호수아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를 계속 씁니다.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실질적인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될 때 그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먹구름치 차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호흡이 되고 삶이 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고 우리가 인정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른 길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됨을, 자녀됨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유언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나 없더라도 이제 나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야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제발 들어가지 마라. 그들과 들어와서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피를 섞지 마라. 또 얘기합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마라. 그들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꼭 필요한, 오직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뭐해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강해서 어렵다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히브리 하나 배웁시다. 자, 히브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티드 바쿠, 뭐 빠꾸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티드 바쿠라는데 그 단어의 뜻은 완전히 밀착하다, 찰싹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서로 가까이 지내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공사장 보면은 이제 쐐기끼리 용접하지 않습니까? 푸득푸득 용접하면은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티드 바쿠. 다시 한번 티드 바쿠. 자,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티드 바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흔히 이제 허세 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어디 싸웠는데 1대 몇으로 싸웠나 봅니까? 보통 1대 17 싸워서 이겼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1대 17 오케이.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다니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대 몇이래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1대 17은 양보해서 오케이. 1대 1000 말이 됩니까? 근데 가능하답니다. 가능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뭡니까? 좀 유식한 말로. 자, 뭡니까? 티드바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한 명이지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1대 1000 아니 1대 만이라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봉사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몸이 부서져 봉사하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보다 더 헌금 많이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제발 장로 권사 되려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보십시오. 예배 맨날 드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예배 맨날 드리다 보니까 예배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첫사랑 때는 예배 시간에 흘렀던 눈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가교회가 이제 2, 3년 전에 이제 2022년이죠. 너무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월 6일 날 그거는 기억합니다. 왜 11월 6일 왜 기억하냐? 결혼기념일입니다. 11월 6일 날 우리가 첫 예배 드렸는데 첫 예배 때 다 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둘째 주 예배도 다 울었습니다. 셋째 주 되니까 반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다고 좋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게 좋지만은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게 좀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 돼서 좋죠. 그런데 교회에 원흉이 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절 보십시오. 예수님 시절 제일 예배 많이 들었던 사람, 헌금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성경 박사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성경의 박사인데 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티드바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지만 헌금을 많이 했지만 성경을 줄줄 외웠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전통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더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떠났을 때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저주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한 걸음 나아가서 이 티드바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고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이 읽는데 3절 4절 읽으면서 반복되는 앞서 이제 이 23장 전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3절 4절 가운데서 반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라.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반복되지만 하나 또 3번 반복되는 게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란 것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험 없이는 안 된답니다. 이 경험 없이는 티드바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갈라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기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팔로 그 두 겹으로 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강한 팔을 드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거,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결코 티드받고 하나님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 아닙니까? 제가 96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사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야, 내가 그냥 알고 있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이걸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된 다음에야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다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표현하면은 너희의 마음들을 울타리 쳐라. 이미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던 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뭐하라? 울타리 쳐서 지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가는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의 그 신앙의 고백, 그 간증이 있게 해주세요. 나도 저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티드받고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그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다 똑같이 운영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이거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얘기를 언제 하시냐면은 한참 지나서 마태복음 16장 가서야 십자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럼 그 앞에 뭐 하셨을까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시기 한 6개월 전입니다. 그러면은 공생애 3년 했는데 2년 반은 십자가 얘기 안 하시고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십자가 같이 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길 주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멘할 수 없는 게 솔직히 십자가 길 아닙니까?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저주입니다. 고통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어떤 인간이 십자가 길에서 노래 부르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어떻게 갑니까? 인간들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먼저 만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너 이 봤지?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봤지? 앞 못 본 사람 눈 뜨게 하는 거 봤지? 안진뱅이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 봤지?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거 봤지? 내가 그 일을 걸어가는 거 봤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거 봤지?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거 너희 봤지? 너희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지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야. 지혜가 없어서 수치당하는 십자가가 아니야. 무능력에서 끌려가는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기에, 이 길 말고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길이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걸어간다. 너희가 이제 나를 만났다면은, 나를 경험했다면은, 나의 능력이 너희의 능력이 되었다면은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가자.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기적들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또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중에서 티드 받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인생에 이제 모든 걸 소진했습니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백성들, 또 이것들 딴짓할 텐데 그들 향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기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해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도 나와 있고 주보에 나왔지만은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입니다. 저희 빡빡머리가 탕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제 탕자가 아버지께 어느 날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차피 내가 받을 유산 둘째니까 한 3분의 1은 받을 거니까 먼저 주세요. 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굉장히 큰 문제였냐면은, 당시 문화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유산이지만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입니까? 아버지 마음에 대모습 받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아니면 우리 뭐랍니까? 호족에서 파서 내야죠.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불효자 아들, 거지가 돼서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아들, 그 아버지가 품는데 렘브란트가 그림을 아주 재밌게 그립니다. 손이 있는데,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왼손과 오른손이 다른 손입니다. 왼손은 아주 강한 아빠의 손, 남자의 손을 그립니다. 오른손은 따사로운 여자의 손, 엄마의 손을 그립니다. 아빠의 그 강함과 엄마의 사랑으로 내가 이 아들을 다시는 놓지 않으리, 티드 받고 다시는 떨어뜨리지 않으리 품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티드 받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껴안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아빠의 손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에 다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할 겁니다. 이 땅의 것들 다 놓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자손들을 다 놓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돈도 많이 물려주면 좋고, 진짜 좀 욕심 같으면 빌딩도 물려줬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친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과 참 친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깁니다. 제발 좀 잘 살아다오. 제발 좀 딴 길 가지 말아다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0번 수백 번 얘기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딴 길 갈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작전을 바꿉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되지 않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티드받고 해야 된다.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아야 된다. 너희를 위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잊지 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울타리를 쳐서 그 하나님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너희가 되어다오.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딱 한 단어 기억합시다. 돈이 보일 때, 사람이 보일 때, 불평이 생길 때, 욕심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외칩시다. 그 단어는 티르바코. 내가 하나님 그 거룩함 앞에 내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엄마의 사랑의 손으로, 아빠의 그 강한 팔로 꼭 껴안아서 떨어지지 않게 티드받고 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